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땀 흘리고 나서 찬물로 세수를 한 번만 하기만 해도 정말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이제 얼음을 넣은 냉수까지 마시게 된다면 정말 얼마나 단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얼음 냉수 한 잔일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시원한 얼음 냉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만족하게 하는 하루를 결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밭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서금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굿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무더운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얼음 냉수와 같이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충성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 충성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되어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만으로 여기십니다. 충성되지 못한 것의 반대말은 반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삶의 태도는 아마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이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비롯해서 기성세대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항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반항과 반영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그 가장 깊은 곳에는 사실 교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긴급히 고쳐야 할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 곧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인데 단지 그냥 눈가에서 주르르 흐르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통곡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만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그렇게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교만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시 교만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생각날 때 회개하면 되겠지 하는 여러 죄들 중 하나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의 문제를 크게 보고 계십니다. 이 교만은 사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죄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물건, 수명을 다한 물건들이 버려지지 않습니까?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버리심, 원수들에게 당하는 수치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놓쳐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알지 못합니다. 마땅히 섬기고 따라야 할 그 방향이 없어지고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교만을 끝내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일들이 아직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목도하고 계십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는가.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하나님은 더불어서 이들의 죄악을 보시며 이 죄악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확정하고 계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해하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아멘.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일들은 변치 않고 심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교만함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17절의 왕과 왕후들처럼 자신의 면류관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교만의 끝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만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심판을 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미 교만한 상태 자체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죄들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못한 채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죄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다. 교만한 이스라엘이 속히 그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어쩌면 이 부름은 오늘 우리를 향한 부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만은 치명적인 죄입니다. 우리에게도 치명적이지만 하나님께도 치명적입니다. 하나님께 크나큰 슬픔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교만을 끊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닫아버리고 있는 우리 삶의 부분들을 다시 열고 하나님이 다시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 교만이 사라지고 충성의 조각들이 다시금 채워져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는 얼음 냉수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원한 거 마시고 싶어 하고, 시원한 곳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람이 우리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참 교만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 이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을 따라가며 다시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귀하고 복된 회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교만과 멀어져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